사사기 1장 1절하고 2절 보겠습니다. 1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여쭈어봤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이제 싸우겠습니까?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서 사사기 2장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를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루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뭐하지 말며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래서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물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이 잘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2장에 가보니까 2장 11절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소를 섬겼으므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물어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 잘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 가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바알을 섬겼다.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절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연고입니까? 물론 우리 땅에 일어나는 전쟁이나 또 침략을 당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나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안 돼서 기근이 있는 경제적인 문제거나 이 모든 것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겨 우상숭배하여 죄를 지은 것이다. 우상숭배는 곧바로 음란으로 이어지고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란 말은 다른 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판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재판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사들이 재판만 한 것은 아닙니다. 초대 제일 처음 사사가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있었고 2대 사사가 에훗, 3대 사사가 삼갈, 4대 사사가 드보라. 드보라는 여선지자입니다. 선지자하면서 사사를 한 것이죠. 5번째가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6번째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고 7번째가 둘라, 8번째가 야일, 9번째가 입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10번째가 입산, 11번째가 엘론, 12번째가 압돈, 13번째가 삼손, 14번째가 엘리 제사장 겸 사사입니다. 15번째가 사무엘 선지자 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13대 삼손까지로 사사기가 끝나고 엘리와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사사를 겸직했고 사무엘은 선지자면서 사사를 겸직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치로 넘어가는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지도자가 됐지만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네가 사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강권적으로 밀어서 사사가 된 사람은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지가 지도자가 된다고 나서가지고 사사가 된 거예요. 사사기는 역사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판관기라고 돼가지고 재판하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죄를 졌을 적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준다. 이것이 중심점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준다. 지금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봐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찢었으나 꿰매시는 분이고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거나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서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사사기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사사기 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언약을 지키는데 너희는 어째서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중점을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의 우상은 뭐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인데 1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분명하지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은 반대가 된다. 그냥 반대가 아니에요. 의견이 반대가 아닙니다. 대적.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적했던 것 같은 대치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싸워서 이기면 승리하는 것이고 지면은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겠느냐, 육체의 욕심과 쾌락을 따르겠느냐, 이건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가보면 육체의 일은 음행과 부정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적대와 싸움과 시기와 경쟁과 분쟁, 이단과 질투, 술취함과 유흥, 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육체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면 22절에 가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이 마음속에 매일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되새기면서 내 마음속에는 이 9가지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절제하고 또 얼마나 자비를 베풀고 있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사랑을 나누느냐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없으면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이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싸움에서 졌습니다. 하나님 내게 참음을 주시고 그리고 자비함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아니하고 그런 하나님께 주신 삶에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 26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에 대한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그럼 죽은 거잖아요. 죽었다고 여기라. 죽은 것으로 간주하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성령으로 행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 그를 힘입어서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6절은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물론 완벽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잘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이 나게 되면 곧바로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로마서 6장으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이고 지금 그가 살아계신 건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어다.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느냐? 그렇게 간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아주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다. 그러니까 정의가 살아있고 의가 살아있고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살아야 되나 죄를 짓는 일에는 죽은 것으로 여기라. 어떤 죄의 욕구가 일어나거나 욕심이 일어나거나 탐심이 일어나거나 음행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거나 할 적에는 이건 내가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는데 왜 일어나지? 죽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심하면은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노가 일어날 적에 죽은 것으로 여기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의 모든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도구로 내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의 지체는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도구로 사용되게 해야 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11조하고 어쩔 수 없이 교회 가고 이런 명령에 못 이겨서 코로나에 방어를 하고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윤리와 법도를 지켜나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와진 환란에 기르실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코로나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번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온전하고 깨끗하다고 해서 세계 무역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지구가 한 동네가 됐습니다. 그 지구 세계상에 모두가 아프리카까지 아메리카까지 다 이게 깨끗하게 정식되려면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수십 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끌어안고 평생 살아야 할 그런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재난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된다. 몸만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온 마음과 우리 전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상숭배에서 돌아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곧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다 되는데 무언가 끌어안고 있고 뭔가 더 많이 치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지만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날마다 이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 본 대로 성령을 따르면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자주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느냐?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죽은 것으로 간주하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있는 자가 되면은 우리가 살아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주 확실한 말씀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할 적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사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혼자 부르짖는 기도는 모자릅니다. 함께 모여서 부르짖는 통성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구역으로 모여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상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돌보심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란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황소나 염소를 잡아 바치는 제물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시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찬송 중에 계시는 여호와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 중에 계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감동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내가 미워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자유를 주시고 경제가 살아나고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없어지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기도 응답인 것이요. 내 심령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기뻐 찬양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내게 있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포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